오늘 다윗의 말년과 아도니아의 왕권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순식간입니다.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소년 영웅으로서 골리앗을 죽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웠습니다. 고대 세계도 인생 70 고래입니다. 나이가 70이 되는 것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30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은 즉 이제 70 가까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생로병사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꿩이 사냥개에 쫓겨가지고 그냥 풀섭에 머리를 쳐박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냥개를 피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하여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야말로 인류의 지금 반만년 인류 문명사입니다. 5,000년의 인류 문명의 역사가 지나갔는데 아직 그러한 일이 없고 또 앞으로 얼마 시간이 지나갈지라도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생애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자기 그런 삶이 이제 다윗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70이 되면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배우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유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다 결정해서 죽은 후에 자기 자식들이 싸우고 추석날 모여서 그거 다투고 그래가지고 풍지평파를 일으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미리 준비해 줘야죠.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70이 가까이 되면 다윗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50 정도 되었을 때는 50이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을 아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요. 그때 준비해야지 나이가 70 가까이 되면 머리도 약간 둔해질 뿐만 아니라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용기와 담력이 사라져요. 소년 영웅 다윗도 70이 되어서 왕의 계승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애꿎은 다윗이 한마디도 내가 어찌 이리 하였느냐 하고 섭섭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 그 아들을 결국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의 소열을 생각하면 지금 연장자로서는 자기가 첫째입니다. 다윗이 이럴 할 말이 없으니까 나이 순서대로 되겠지. 물론 왕의 계승을 어찌 꼭 나이 순서대로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고대 세계에서부터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동생보다 더 특권을 입은 것으로 동서양에서 다 인정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특별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다윗이 그것을 조치를 취해줬다면 아직 어린 솔로몬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힘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60세부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으면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그 밑에 솔로몬의 형들이 있어도 감히 어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다른 부하 대신들도 힘이 있는 다윗에게 누가 대들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노쇠했어요. 신하들도 이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배짱이 생겨.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지키기에 힘이 많이 쇠약해졌어. 이것이 소위 말하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내 죽을 날 모르는데, 물론 우린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날이 먼 그때, 아직 힘 있고 지혜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도 쇠약했다,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유언장을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그거 쓰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젊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사실 이 수십 년 전에 제가 써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언장 나오는 것도 끔찍스러운 나이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얘기만 꺼내면 분노가 치솟아오는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후계자조차 세울 수 없어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그렇게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이 어릴 때는 발이 불이라고 합니다. 발의 불. 그래서 발바닥이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불길이 차츰차츰 올라와서 하체에 머물러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 오면 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 입만 살았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위로 오면 머리끝으로 해가지고 이 정수리가 벗겨지는 때는 불길이 나갈 때입니다. 사람이 왜 이 정수리가 벗어지느냐? 불길이 지금 자꾸 솟아서 거기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 불길이 확 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불길이 올라오면 자꾸 그 불길을 끌어내려야 돼. 옛말에 수승화강이라고 했어요. 차가운 정신은 자꾸 끌어올리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입이 뜨거워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입에 있는 불길은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 배 안으로, 단전으로 그것을 모아요. 그래서 단전에 힘이 생기면 몸이 건강하고, 배가 따뜻해야 몸이 건강해요. 그리고 배가 따뜻하니. 그런 다윗이 이미 노쇠했어요.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몸에 활력을 주는 기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아도니아가 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면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해 보면 또 자기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3장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 죽었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길르압도 일찍 죽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압살롬 반역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데라,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 위에 최소한 6명의 그런 형들이 있었고, 다른 아들들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정실 소생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와 첩으로 할 때 본부인은 여러 명 있고 또 첩은 그런 이제 본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실 소생들만 6명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은 먼저 죽었을지라도 지금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3명의 형들이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는 20이 채 안 된 것으로 그와 같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 그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이제 70이 가까우는데 솔로몬은 아직 20도 안 됐으니까 헤브론에서 나온 그런 여러 명의 이미 큰 아들들이 있죠. 그 아들들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후계자를 세운다는 것을 잘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런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썼거나 다른 사람이 썼어도 인생이 꼭 연장순이나 인생이 꼭 부유한 순서로 행복하거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이 똑똑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꼭 1등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참 희한하죠. 이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어렸을 때는 왕이 될 것을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압살롬은 그야말로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용모가 수려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전에 살펴볼 때 그 인내심과 계략을, 사실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압살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과 배심이 말할 수 없죠. 그런 형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어렸을 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꿈꿨겠습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자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략 결혼을 몇 번 했습니다. 힘이 있는 호족들의 딸이나 그런 사람들과 결혼 정책을 해서 도망다니면서 부유한 그런 아비갈도 얻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아마 밧세바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총애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우위로 하고, 그래서 그의 아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이건 정실 부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런데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선지자 나단에, 그리고 야훼께서 사랑하셨다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을 세우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다윗이, 솔로몬이 자라면서 다윗이 아직 왕권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 부인 밧세바한테 아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늙어서 자기가 한 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다윗이 상당히 사라졌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외칠 때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에게 저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런데 어찌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다는 일을 그와 같이 하게 합니까? 그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다윗도 기가 막힌 것이죠. 밤에 잘 때도 몸이 따뜻함이 없어요. 옛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장사들은 겨울철에도 차가운 구들에 누우면 등이 차가우면 이게 몸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열이 있는 기골이 장대한 장사는 차가운 구들에 누우면 구들이 뜨끈뜨끈해진다. 구들이 불을 떼는 것처럼 따뜻해진다. 이제 그런 장사가 돼야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누워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이 지금 어전에 나와서 정사를 살피는 것도 아니고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심히 늙었다는 것은 자켄 메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켄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면 장노입니다. 그래서 장노는 그러니까 늙었다는 뜻입니다. 메우드라는 것은 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늙었다는 거예요. 매우 늙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매우 늙었어요. 몸에 힘이 없으면 마음에도 힘이 없어요. 마음이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일깨워줘야죠. 그래서 밧세바가 일깨워준 다윗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인가 하고 다윗이 듣고 놀랐겠죠.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또 자기가 몸이 그와 같이 70이 가까우면서 쇠약해질 줄은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이를 지금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때문에 아도니아가 실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솔로몬이 왕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계신 것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계셔야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1차 왕자의 난이 있는데, 태조가 원래 이제 함흥에서 본처 한씨를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아들 6명을 낳았어요. 한씨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성계는 그야말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야심을 갖고 전쟁하고 그와 같이 싸우고 다닐 때 내조도 잘하고 그야말로 호랑이 같은 아들들을 그와 같이 키워냈는데, 그러다가 죽고 이성계는 강씨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범과 방석 두 아들을 낳았어요. 뭐 공주도 하나 낳았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전 부인 한씨는 죽고 강씨 부인은 옆에서 태조 이성계를 시중 들고 온갖 그런 사랑을 베푸니까
강씨 아들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전 부인의 아들들은 너무 크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태조 이성계를 할지라도 마음에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싸우던 그 방원이, 태종이죠 나중에, 이 태종 방원이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이 아버지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틀림없이 그 새어머니하고 정도전과 같은 그런 자기 생각으로 간신배가 이 부추겼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입궐하는데 강씨 부인이 틀림없이 방원이 찾아올 테니까 대궐에 못 들어오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자기 아들이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문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아들보다 중요한 것이 아내입니다. 사람들은 아들, 딸을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초네요. 1초. 이미 촌수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물론 헤어지면 또 그뿐이지만, 그러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이 가까운 거예요. 자기의 살과 뼈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들어서 방원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방원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이제 아버지 얼굴도 못 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강씨 부인이 죽었어요. 강씨 부인이 살아있었으면 방원이 아마 왕자의 난 일으키고 왕되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었어요. 태조가 얼마나 그것을 애통하게 생각했던지 옛날 정동문화방송 있는 그쪽에다가 능을 만들어서 자기 부인을 묻었어요. 원래 도성 안에는 묘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를 드리는 종소리를 했는데 그 종소리가 치면 제를 올리는 것이죠. 그때 태조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나도 밥을 먹은다. 죽은 후에까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린 그 방석이 이제 세자가 됐는데 그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실 끊어진 연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정도전이나 남은이나 대신들이 그 세자를 보필한다 할지라도 방원과 같은 호랑이 같은 그런 왕자를 당해낼 수 없죠. 방원이 때를 기다리다가 태조가 아파서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로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자기 두 동생을 비롯해서 정도전 다 죽입니다. 아버지가 대처하려니까 이미 병 들어가지고 그 뒤에 다시 살아났긴 했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다시 병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강씨 소생의 아들들은 다 죽고 자기 옛 그런 대신들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 방원 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함흥차사가 생겨요. 애꿎은 신하들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방원은 이리저리 피하니까 아버지가 죽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결국 두 손 들고 마는 거예요. 밧세바가 없었더라면 솔로몬도 아마 그런 형편이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그 비밀 회동에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밧세바가 없었더라면 상당히 성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어전에 나와 있지 않냐고 침실에 아비삭이 수종두면서 누워있어요. 그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왕이 건강할 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밧세바입니다.
누가 노쇠한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죠.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만.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어쨌든 남자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아내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고 이제 친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그와 같은 흑심을 품게 된 그 이유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마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은 아도니아가 제일 큰형, 이제 맏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왕하려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에게 물려 왕이 되는 것은 그 위에 형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첩의 소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요청했을 때 다윗의 그런 다른 아들들도 거기에서 아도니아가 9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동생과 자기가 이제 제일 맏형이 됐죠. 모든 동생들이 솔로몬보다는 그래도 아도니아가 제일 큰형이 됐으니까 큰형이 왕 돼야지. 그렇게 지지한. 그리고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야말로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죠.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장군은 자기가 스스로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사적인 그런 원한도 철저히 갚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데 차마 다윗이 요압을 못 죽였어요. 요압이 왕의 눈치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가까이 여기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 때 요압은 별로 대단하게 중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걸 요압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솔로몬이 왕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도니아가 왕 되어서 별로 다윗과는 무관하고 그와 같이 친밀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드는 것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가 나눠져요.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다윗의 친위 대장인 브나야는 그것은 이제 외인 부대의 그런 특별 친위 부대입니다. 그 브나야는 죽든 살든 그 사람은 다윗의 충성파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충성하는 그런 친위 부대를 두었다는 것이 그 40년 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브나야는 절대 솔로몬하고 하나가 되지 아도니아 편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둘로 나눠졌어요. 친위 부대는 솔로몬 편으로,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는 요압 그런 정식 군부대는 그쪽의 편을 들고, 그리고 제사장은 둘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그런 자손입니다. 아론의 그런 계열 가운데 이제 엘리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제사장이 아비아달이고, 또 아론의 계열로부터 다른 자손으로 지파로 흘러내려오는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은 그 조상은 아론으로 서로 공통됩니다만 서로 굉장히 먼 친척이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들이 방종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보고 엄중히 책망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일종의 저주의식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언제 내가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영원히 잘 된다고 그런 생각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저주를 그 대에 임하고 멸망하실는지 시킬는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죽는다는 히스기야도 울며불며 기도하자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그 사랑은 공의를 능가하는 더 큰 것입니다. 그 더 큰 속성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비아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쫓겨나고 우리 집이 망할지 모른다. 이미 자기의 가족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와서 다윗에게 충성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상한 조짐이 생겼어요. 그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 사독이 다윗 왕의 수하에서 자기와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사독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때부터 사독이 제사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독이 제사장으로 나타나면서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도 사독이 참여합니다. 우리 아비아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독이 그때부터 법궤를 운반할 때 함께.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는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구테타가 있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인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먼저 힘을 합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비아달도 함께 올라와서 있었던, 이미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사독이 앞서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레위인들을 함께, 우리 왕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같이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비아달이 주체가 되어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독이 했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찌 피난길에 모시고 하겠느냐, 내가 피난길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에 다시 본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의 믿음이죠. 사람들은 언약궤를 데리고 가면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은 성경이나 뭐 어떤 것을 가져가면 자기가 형통하고 시험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야지. 어찌 인생을 하나님을 감히 자기 중심으로 이리저리 하는 생각을 합니까?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올바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구태타가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얼마나 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헛된 것이면 나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래야지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끌어당기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오맨인가 무슨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무슨 귀신 쫓아낸 영화입니다. 그 장면인지는 잘 오래돼서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어떤 수도상가 뭐 해가지고 그 마귀가 자기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얼마나 두렵던지 자기가 머무는 방에 온 그런 천장과 문지방 문마다 다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도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지 자기가 사는 집에 성경 찢어가지고 성경책을 붙여가지고 다 벽지로 바르고 도배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요. 믿음.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다윗은 그런 점에 참 훌륭한 영웅입니다. 영웅이 어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독 이름이 아비아달보다 앞서 나와요. 참 뒤집어지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바울은 사울이었고 저 밑에 있는 첫 성도예요. 바나바는 이미 자기 소유를 하나님 교회에 바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중후한 인격의 소유자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유명히 여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 일정을 떠나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꼭 뒤집어 나와요.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그 이름을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바울로 바꾸면서 선교 중에 바꾸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헌신도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아비아달과 사독도 이미 그런 것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로 이름이 바꿔서 나옵니다. 다윗이 말년 때는 그런 것도 참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쫓겨나죠.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아나돗은 그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거기에 제사장의 그 고향이었는데 이 아나돗의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아비아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나돗의 hil기야 제사장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신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이 또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선지자는 곧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던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 집이 저주로 인해서 망할 것 같았는데 저주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집안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전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간음하는 거,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나 분노하든지 내가 이 집안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만, 그 자손이 울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예레미야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저주에도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떠나서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맞으나 쫓겨남을 당하나 끝까지 하나님 붙어 있어야 살지, 하나님 떠나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찌 살겠습니까? 살 길이 없죠.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미 다윗의 눈에서 벗어났어요. 다윗의 사랑이 사독에게 더 기울은 것을 아비아달이 안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열등의식과 저주의식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다윗하고는 관계가 끝났으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지지하지 말고 아도니아를 지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도니아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기름 부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또 병권을 잡고 있는 요압이 자기를 후원해 주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동생 왕자들도 자기를 후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르로겔에 가서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엔르로겔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쭉 내려가고 또 다른 동쪽에서는 흰놈 골짜기가 내려가는 그 두 만나는 지점의 낮은 부분이 엔르로겔입니다. 거기에 있는 반석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성에 머무른 시온산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에서 뭐 정확하게 키로수는 뭐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도 뭐 상당한 거리죠. 그리고 그 숲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거기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지금 이제 왕으로서 내가 등장하려고 하니까 나를 후원해자라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다 누설됐어. SNS에 딱 올랐어요. 선지자 나단은 선지자 아닙니까? 딱 보고 또 그것을 소식을 들으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하고 자기는 빼놓고 거기에서 비밀 회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듭니다. 그런데 나단이 직접 왕 앞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윗은 늙고 침실에 있기 때문에 빨리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밧세바가 왕의 침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의관을 정지하고 앉아 있을 때 나단이 들어가서, 나단이 일종의 이제 공식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공식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아도니아의 그런 잘못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다윗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자기 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규합할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행할 일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반드시 밝혀지고 또는 탄로날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비밀이 모든 사람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밝혀져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 행동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만큼 떳떳하지도 못하죠. 아도니아는 압살롬만 해도 자기가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양털 깎을 때 왕자들과 왕을 초청해가지고 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보고해야죠. 모든 왕자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갔는데 왕에게 보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압살롬은 계교를 써서 다윗 왕은 일부러 못 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암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윗 왕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이미 그 길이 잘 될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웃사람에게 자기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웃사람은 자기가 쇠약하고 분별력이 약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 아랫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미리 일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웃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제대로 일을 못했고 아도니아는 교만하게 일을 행했고, 그럼으로써 순탄하게 다윗이 왕통이 계승되지는 못하고 일종의 왕자의 난 비슷한 것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는 쫓겨가고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은 쫓겨가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가장들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자기가 맡은 회사라든지 책임 맡은 그런 일들을 올바르게 미리 정돈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왕위 계승사입니다. 왕위가 어떻게 계승된 것을 가르치는데, 왕위 계승사는 당연히 다윗의 연약함을 그리고 솔로몬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의 왕의 정통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 할지라도 다윗 왕은 이미 노쇠하고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